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인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간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인도에 대한 첫 기억은 가족에게서 납치당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쌀자루에 던져졌고 낯선 남자가 저를 감자 한 부대처럼 등에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클로로포름이 묻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쌀자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차가 멈춰 선 어느 역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일까요? 가족의 얼굴도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과정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공포, 그리고 주변의 소음과 냄새는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각은 이기의 순간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메고 낮 동안 자갈길을 걸었고 밤이 되자 저를 자루에 담은 채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클로로포름 때문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음에 겁을 먹은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6일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함께 입양되던 다른 여자아이는 기쁘게 양부모의 품에 안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둡고 사악한 기운, 마치 악령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후 저의 삶은 학대와 방임,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입양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를 통해서는 악령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존재는 제 마음을 읽는 듯했고 저에게 이상한 것들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보호소와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17살에 두 번째로 입양되었지만 그 가족 역시 1년 반 만에 저의 깊은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홀로 내던져진 저는 생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20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의 실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제 영혼의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저는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도, 운명도,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저는 그와 약속을 잡는 것을 잊고 며칠 뒤 심한 독감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악한 존재감이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제 머리털과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제가 들어본 악령의 소리 중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잡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 남자가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고 제 아파트에서 저를 구원의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죽을 것이라 예감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 무거운 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울음과 절규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저는 문득 예수님께서 창문으로 불쑥 나타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2시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보였습니다. 모든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게서 떨어져 나간 옛 자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창문을 통해 빠르게 달려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저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씻어내리던 그 시원한 기름 부음이 저의 옛사람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제 이름 데이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몇 차례 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형상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특정 인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저를 바라보셨고 저 또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너는 작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 쓰는 법도 모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가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이야기, 저의 인신매매와 학대의 경험을 담은 책, 버려졌지만 잊히지 않은 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 제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 제 이야기가 그토록 그분께 중요한지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듣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는 살자루에 담겨 버려졌던 이름 없는 아이. 두 번의 입양 실패와 끝없는 방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혼.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잊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인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간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인도에 대한 첫 기억은 가족에게서 납치당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쌀자루에 던져졌고 낯선 남자가 저를 감자 한 부대처럼 등에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클로로포름이 묻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쌀자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차가 멈춰 선 어느 역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일까요? 가족의 얼굴도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과정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공포, 그리고 주변의 소음과 냄새는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각은 이기의 순간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메고 낮 동안 자갈길을 걸었고 밤이 되자 저를 자루에 담은 채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클로로포름 때문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음에 겁을 먹은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6일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함께 입양되던 다른 여자아이는 기쁘게 양부모의 품에 안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둡고 사악한 기운, 마치 악령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후 저의 삶은 학대와 방임,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입양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를 통해서는 악령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존재는 제 마음을 읽는 듯했고 저에게 이상한 것들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보호소와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17살에 두 번째로 입양되었지만 그 가족 역시 1년 반 만에 저의 깊은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홀로 내던져진 저는 생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20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의 실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제 영혼의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저는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도, 운명도,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저는 그와 약속을 잡는 것을 잊고 며칠 뒤 심한 독감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악한 존재감이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제 머리털과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제가 들어본 악령의 소리 중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잡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 남자가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고 제 아파트에서 저를 구원의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죽을 것이라 예감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 무거운 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울음과 절규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저는 문득 예수님께서 창문으로 불쑥 나타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2시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보였습니다. 모든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게서 떨어져 나간 옛 자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창문을 통해 빠르게 달려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저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씻어내리던 그 시원한 기름 부음이 저의 옛사람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제 이름 데이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몇 차례 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형상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특정 인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저를 바라보셨고 저 또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너는 작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 쓰는 법도 모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가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이야기, 저의 인신매매와 학대의 경험을 담은 책, 버려졌지만 잊히지 않은 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 제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 제 이야기가 그토록 그분께 중요한지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듣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는 살자루에 담겨 버려졌던 이름 없는 아이. 2번의 입양 실패와 끝없는 방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혼.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잊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인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간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인도에 대한 첫 기억은 가족에게서 납치당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쌀자루에 던져졌고 낯선 남자가 저를 감자 한 부대처럼 등에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클로로포름이 묻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쌀자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차가 멈춰 선 어느 역 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일까요? 가족의 얼굴도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과정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공포, 그리고 주변의 소음과 냄새는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각은 이기의 순간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메고 낮 동안 자갈길을 걸었고 밤이 되자 저를 자루에 담은 채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클로로포름 때문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음에 겁을 먹은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6일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함께 입양되던 다른 여자아이는 기쁘게 양부모의 품에 안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둡고 사악한 기운, 마치 악령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후 저의 삶은 학대와 방임,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입양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를 통해서는 악령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존재는 제 마음을 읽는 듯했고 저에게 이상한 것들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보호소와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17살에 두 번째로 입양되었지만 그 가족 역시 1년 반 만에 저의 깊은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홀로 내던져진 저는 생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20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의 실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제 영혼의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저는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도, 운명도,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저는 그와 약속을 잡는 것을 잊고 며칠 뒤 심한 독감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악한 존재감이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제 머리털과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제가 들어본 악령의 소리 중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잡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 남자가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고 제 아파트에서 저를 구원의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죽을 것이라 예감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 무거운 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울음과 절규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저는 문득 예수님께서 창문으로 불쑥 나타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2시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보였습니다. 모든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게서 떨어져 나간 옛 자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창문을 통해 빠르게 달려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저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씻어내리던 그 시원한 기름 부음이 저의 옛사람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제 이름 데이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몇 차례 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형상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특정 인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저를 바라보셨고 저 또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너는 작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 쓰는 법도 모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가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이야기, 저의 인신매매와 학대의 경험을 담은 책, 버려졌지만 잊히지 않은 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 제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 제 이야기가 그토록 그분께 중요한지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듣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는 살자루에 담겨 버려졌던 이름 없는 아이. 2번의 입양 실패와 끝없는 방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혼.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잊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인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간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인도에 대한 첫 기억은 가족에게서 납치당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쌀자루에 던져졌고 낯선 남자가 저를 감자 한 부대처럼 등에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클로로포름이 묻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쌀자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차가 멈춰 선 어느 역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일까요? 가족의 얼굴도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과정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공포, 그리고 주변의 소음과 냄새는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각은 이기의 순간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메고 낮 동안 자갈길을 걸었고 밤이 되자 저를 자루에 담은 채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클로로포름 때문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음에 겁을 먹은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6일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함께 입양되던 다른 여자아이는 기쁘게 양부모의 품에 안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둡고 사악한 기운, 마치 악령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후 저의 삶은 학대와 방임,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입양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를 통해서는 악령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존재는 제 마음을 읽는 듯했고 저에게 이상한 것들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보호소와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17살에 두 번째로 입양되었지만 그 가족 역시 1년 반 만에 저의 깊은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홀로 내던져진 저는 생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20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의 실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살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제 영혼의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저는 마치 저주받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도, 운명도,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저는 그와 약속을 잡는 것을 잊고 며칠 뒤 심한 독감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악한 존재감이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제 머리털과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제가 들어본 악령의 소리 중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잡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 남자가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고 제 아파트에서 저를 구원의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죽을 것이라 예감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 무거운 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울음과 절규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저는 문득 예수님께서 창문으로 불쑥 나타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2시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보였습니다. 모든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제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게서 떨어져 나간
옛 자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창문을 통해 빠르게 달려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저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씻어내리던 그 시원한 기름 부음이 저의 옛사람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제 이름 데이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몇 차례 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형상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특정 인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저를 바라보셨고 저 또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너는 작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 쓰는 법도 모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가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이야기, 저의 인신매매와 학대의 경험을 담은 책, 버려졌지만 잊히지 않은 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 제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 제 이야기가 그토록 그분께 중요한지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듣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는 살자루에 담겨 버려졌던 이름 없는 아이. 두 번의 입양 실패와 끝없는 방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혼.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잊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인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간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인도에 대한 첫 기억은 가족에게서 납치당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쌀자루에 던져졌고 낯선 남자가 저를 감자 한 부대처럼 등에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클로로포름이 묻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기적적으로 그 쌀자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차가 멈춰 선 어느 역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일까요? 가족의 얼굴도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과정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감각, 공포, 그리고 주변의 소음과 냄새는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각은 이기의 순간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메고 낮 동안 자갈길을 걸었고 밤이 되자 저를 자루에 담은 채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클로로포름 때문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음에 겁을 먹은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음 여정을 위해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저는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6일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입양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함께 입양되던 다른 여자아이는 기쁘게 양부모의 품에 안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둡고 사악한 기운, 마치 악령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후 저의 삶은 학대와 방임,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기 위해 입양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를 통해서는 악령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존재는 제 마음을 읽는 듯했고 저에게 이상한 것들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보호소와 위탁가정을 전전했습니다. 17살에 두 번째로 입양되었지만 그 가족 역시 1년 반 만에 저의 깊은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홀로 내던져진 저는 생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20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며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